나이가 들면 주책이 돼요. 여기가 순천 매산등이라고 매산중학교, 매산 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기독교 유적지인데요. 저희가 지난 주간 당회원 수련회 할 때에 이 박물관을 저희들이 좀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숙연해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도시들 대부분이 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렇게 근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도시가 바로 이 순천인 것입니다. 순천의 도시와는 일본이 아닌 미국 남장로교회, 그렇게 선교 기지가 그곳에 세워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이 순천은 그런 영향력이 상당한 그런 도시입니다. 1910년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이 순천을 그렇게 선교 기지로 설립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때 이미 그보다도 더 거기에는 벌교라든지 그런 도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천을 그렇게 선교 기지로 그렇게 남장로회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과 의료 시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목적은 선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료와 교육은 그 당시 우리 조선이죠. 우리 국민들이 세계를 그리고 세계 문물을 근대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물관을 들어갔더니 그 앞에는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고 나서 처음 그렇게 그 소회를 기도문으로 담아서 미국 선교 본부에 보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일가는 4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의 그런 근대화,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 매산 등 이 기독교 박물관은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이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골목골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손꼽히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약 한 200여 개국을 무비자로 그냥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국위와 국력이 그만큼 그렇게 크게 신장되었다는 그런 한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냥 어둠만 있었고, 그리고 무엇에 묶여 있는지 몰라 그리하여 여자들의 꽁꽁 수건으로 꽁꽁 산 그 얼굴, 남자들의 얼굴은 너무 무섭고 뭔가 물어보면 화를 내는, 까닭없이 화를 내는 그와 같은 곳에 꽉 붙잡혀 있던 그런 이 나라가 지금 세계화, 글로벌화 되어진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이 땅에 오신, 당시로 보면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거기에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20대, 30대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던 선교사님들, 그들의 땀과 그 순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1990년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선교 동력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유명한 텐포리 윈도라고 하는 10-40 창이라고 하는 선교 창인 것입니다. 저기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10도 그리고 북쪽으로 40도,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40억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지금은 좀 더 많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약 95%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약 95%는 복음을 전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스 부시가 텐포리 윈도를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했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2위, 선교 파송으로는 2위국에 해당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받아들였던 우리가 지금은 이 지역으로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분이 18년이 지난 2008년도에 또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은 포포틴 윈도우즈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44창입니다. 처음에는 40창이 그 다음에는 44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분이 이 적도 부근에 있는 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역의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로이스 부시가 처음 얘기했던 10-40 창이었다면,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40 창이 그것이 수평적 선교라면,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이 전래되어지지 못한 그 나라, 그 지역에 따라가서 선교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면, 약 20여 년 후에 부시가 다시금 44창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로 지금 따지면 유치원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어지는 그들이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하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평적 선교가 아니라 수직적 선교, 내가 위로부터 부모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은 내가 나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복음화율이 4% 미만입니다. 3.6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낮게 보는 또 4몇 프로 되는, 아무튼 4% 이하대가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입니다. 4%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은 학교 교실에 많아야 한 30명, 40명, 20명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30명의 학급 자녀들 가운데에서 내 자녀를 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지 않으시네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느 학교에 1학년 학급이 10학급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10명이 복음을 들은 자녀이고 나머지 전부는 복음을 들어야 할 세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 2위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 5, 60대, 70대 이분들은 부흥을 경험한 세대인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 부흥과 함께 더불어 교회 부흥, 영적인 부흥을 우리들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흥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3%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부흥의 기쁨과 부흥의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3%대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소금과 빛과 같은 그 자녀 세대들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그 넓은 바닷물이 썩지 않고 수많은 생물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다에 녹아있는 약 3.2% 정도 되어지는 소금인 것이죠. 그러면 3%, 4%에 해당되어지는 이 자녀 세대들,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머지않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부흥의 모습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분명히 명심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나 세대 부모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만나 세대, 부모 세대들은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되어진 자녀들인 것이죠. 그랬기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리고 20세 이하 되어진 이 자녀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아침이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그들은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데 광야에는 많은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아침이면 그걸 보면서 그들을 가야 할 길을 그리고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부모 세대와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만나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매일 그들 앞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제 그들 앞에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면한 이 현실은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하고 너무도 유사한 점이 많죠.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 홍해와 광야와 만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야 할 세대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할 세대들은 그런 것 없이 이제 그곳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앉아 있는 자녀를 보면, 또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되죠. 그렇죠?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 녀석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부모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 민족들을, 내 후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잘 살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는가? 먼저는 듣고 그것을 잘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먼저 부모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부모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잘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다른 염려하지 말고, 다른 뭐를 더 당부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 부모님들, 오늘 저를 여기서 여러분과 하나님, 저와 같이 한번 약속 한번 하실래요? 자녀들 앞에서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고 그 자녀에게 집이든 돈이든 뭐든 물려주면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자식에게 뭔가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잘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가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사명은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되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딴 생각하면
그 생각을 이 말씀에 뒤섞어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자기 생각 전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에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가감해가지고 자녀에게 가서 설교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으니 전달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거기에다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말 이것 섞어가지고 그렇게 가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염이 되어지고 오염된 말씀을 먹는 자녀들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전할 메시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둘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신이라 불리는 많은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인간이 만든 신, 그리고 인간을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신, 뭐죠? 인간이 만든 신, 우상.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신,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은, 그건 인간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이죠. 야훼.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백성들이 내가 가서 이 말을 하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뭐냐? 야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은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 의미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간섭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계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건 우리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들은 제국의 통치 이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교육이 그들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어떤 교육이었냐면 바벨론적 이데올로기를 그들에게 가리켜서, 그래서 그들이 지배한 모든 나라를 바벨론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 이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배한 나라에서 이걸 잘 습득해서 그것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아주 학문에 뛰어난,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불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혀가는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함께 같은 약 1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 그곳에서
농사 짓고 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살아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가면 제국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선지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금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이냐?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7배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위협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지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삶을 그는 이어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부모로부터 전해받았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위협이, 그런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힘있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순천에 계셨던 선교사님들, 그들은 이것만 전했습니다. 그것 받았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전해주겠습니까? 그래도 약속 안 하시겠습니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입으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모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갑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위대한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가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는 돈 많이 버는 부모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배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십시오. 나눠주기도 하고 주의 일에도 열심히 하시고,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 자녀는 저절로 성장해 갑니다. 성공합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합니다. 부모가 성실하면 자녀도 성실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귀히 여기면 자녀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예배를 우선순위 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바른 삶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오후에 저녁에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그냥 읽고 기도하고, 오늘 무엇을 들었느냐 그냥 자녀들에게 듣고 그냥 나누고,
우리 자녀들 하여금 이 한 주간 신명기 6장 3절로부터 9절의 말씀,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 성공의 길로 갈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니까 그곳에서 최고가는 그와 같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매일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를 시험해 보는 거죠. 진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저절되자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분인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이 사무엘을 세워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를 되갚아 줄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 자녀를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한나.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사무엘,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움과 그 어두움을 싹 정리하고 미스바에 대해 멋진 나라를, 멋진 모습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무엘, 그 뒤에는 한나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그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유일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 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